어제 우리가 봤던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은 몇 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었죠? 나팔? 6번째, 그죠? 6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7번째 천사가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더라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6인을 떼고 난 뒤에 7째 인을 떼기에 앞서서 막간으로 7장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과 같습니다. 이 10장에 기록된 이 막간의 환상은 11장 14절까지 이제 계속되는데 11장 15절에 가서야 7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막간이 온 거죠. 그게 뭡니까? 6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막간이 주어진 겁니다. 요한은 앞에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수많은 마병대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머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것과 다른 장면을 봅니다. 1절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역시 내가 또 보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또 보니 하는 말이 계속 자주 등장합니다. 이 장면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장면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문구죠.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았다.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도대체 뭘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 천사가 그리스도일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천사가 가진 그 구름이나 무지개나 해나 불기둥 같은 이런 이미지가 이제 1장 15절에 16절에 그리고 11장에 표현된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거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이제 구름으로 옷 입으신 분,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신 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천사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는 했지만 그를 가리켜서 분명히 말하기를 힘센 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계시록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천사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천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천사라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천사가 아마 가브리엘일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왜냐하면 힘센 천사라고 했으니까 힘세다 하는 말에 히브리 말이 가바르인데 그 가브리엘이라는 단어가 가바르 플러스 그다고 엘 하나님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용사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힘센 천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브리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천사를 가브리엘로 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근거로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희박하다 근거가 그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한의 표현 그대로 보면 됩니다. 힘센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로 보면 돼요. 그냥 지금까지 보아왔던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였는데 그는 힘이 센 천사였다. 이 정도로
읽어도 별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꼭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천사라고 이야기하면 문맥상 뭐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힘센 다른 천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힘센 천사라는 이 표현이 5장에서도 나왔어요. 사실은 5장 2절에 한번 등장했고 그리고 뒤에 18장 21절에도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봤던 이 힘센 천사는 5장 2절에서 힘있는 천사 이렇게 번역해 놓았던 그 5장 2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헬라 말은 둘 다 똑같은데 5장에서는 힘있는 천사 이렇게 번역해서 그러지 똑같은 말입니다. 앙겔론 이스퀴론 해가지고 힘센 천사 이런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5장에서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외쳤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5장에 등장한 그 힘 있는 천사는 인봉한 두루마리, 인봉되어 있는 책, 두루마리는 책을 말하는 겁니다. 책, 인봉된 책, 그것을 두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니까 10장에 등장한 이 1절에 등장한 힘센 천사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힘센 천사가 5장에서는 큰 소리를 외쳤다, 10장에서도 큰 소리를 외쳤다, 똑같죠? 그리고 또 5장에서는 인봉된 두루마리를 들고 외쳤고 여기 10장에서는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통점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보기가 더 어려운 거죠. 5장에서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이 따로 있고 천사가 힘센 천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보기에 더 무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이제 보면은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진 이 작은 두루마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가 할까?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해. 비블라리디온. 작은 두루마리는. 그냥 두루마리는 비블리온. 여러분 아시죠? 비블리온은 들어봤죠? 비블리온. 이것은 이제 두루마리 책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이블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책. 근데 이 비블라리디온하고 비블리온하고 어떻게 다를까? 5장 1절에서는 두루마리는 비블리온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10장에 와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다른 채인가 아니면 같은 채일까? 이런 의문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번역을 굳이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비블라리디온을 그렇게 꼭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해서 그렇지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헬라어 용례를 보면은 이 두루마리 비블리온이나 또 작은 두루마리로 번역된 비블라리디온이나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구별 없이. 가장 가까운 예로 먼저 우리 지금 오늘 읽은 10장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10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장 8절에 보면은 거기는 비블리온 그냥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 또 다시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대상을 두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요거는 그냥 번역상 이제 그냥 두루마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혼란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러나 단어가 이제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런 용례들이 더러 나옵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작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부분도 그냥 어린 양이라고 번역했지 작은 어린 양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서로 혼용을 하면 축소형인데 형태상 축소형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은 이렇게 원래 단어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혼용해서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5장에서 등장했던 그 두루마리나 10장에서 등장한 이 작은 두루마리는 같은 책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이다. 5장에서 보았던 그 두루마리는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장부터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씩 다 떼셨습니다. 그러므로 10장에서 펼쳐진 두루마리가 된 거죠. 이제는 다 펼쳐 놓아진 두루마리가 된 겁니다. 그죠? 이제 인봉을 하나씩 다 떼서 마지막에 다 뗐잖아요. 다 떼진 책, 이런 말. 인봉이 다 떨어진 책. 그 책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있던 그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다.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전해질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바다와 땅을 포함한 모든 세상, 온 세상에 전해질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발의 모양이 불기둥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기둥 할 때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성경적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심판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리고 구원의 이미지가 또한 떠오릅니다. 펼쳐진 두루마리의 내용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 출애굽 당시의 불기둥은 그것은 하나의 구원의 이미지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면에서 이 불기둥 그러면은 이제 불로 심판하는 그런 이미지가 함께 들어있는 것과 같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전해질 때에 온 세상에 전해질 때에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의미상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합니다.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굉장히 우렁차고 위험 있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친다 하는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천사의 소리가 얼마나 엄중하며 두려운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가 울부짖는 같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구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표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한이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표현은 이 얼마나 천사가 전하는 이 내용이 엄중한 것이냐,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외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7이라는 숫자, 여러분 충만과 완전의 숫자라고 그랬죠. 충만과 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 우레는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 우레의 소리, 7 우레의 소리 이렇게 할 때에, 그런데 이 7 우레가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말했다 그랬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4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 7 우레의 말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받아 적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 났습니까?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7 우레가 말했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속한 비밀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구속 역사, 구속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모든 섭리의 일들, 모든 것이 다 인간들이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필요한 것은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몰라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
기록해서 알게 하신 것,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파고들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알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꼭 알아야 할 것은 뒤로 밀쳐두고 몰라도 되는 것은 굳이 알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것,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날과 시는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산하고 우째 계산하고 이렇게 이 앞뒤짜 맞춰가지고 한번 알아내 보려고 하나님이 모른다 하고 안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알아내 보려고 애를 쓰는, 그건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은 반드시 계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상상이나 추측으로 이제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 7절을 보면은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딱 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해서 말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리라.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사탄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날뛰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대환란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며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괴멸될 것, 이런 종말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비밀에 속하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된다. 이 일은 이제 6장 10절에서 기록한 말씀 보면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순교자들이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내용, 순교자들의 그 피에 대한 신원의 날이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루어지리라. 순교자들이 그렇게 탄원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탄의 그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사탄의 그 어떤 계획에도 있을 수 없는, 자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곧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은 복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날이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또 하늘에서 난 음성을 들었어요.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난 음성을 또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냐?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이 천사에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것을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두루마리를, 그 펼쳐진 책을 주면서 하는 말이 갖다 먹어라,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런 알다가도 모를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전부 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말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걸 알쏭달쏭한 말씀들이죠. 이게 묵시적 언어입니다. 묵시적 언어.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상징적 언어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그 말대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게 모를 말씀은 아닙니다.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명 들어보면은, 그랬더니 천사의 말대로 그것이 입에는 꿀처럼 달았어요. 천사가 말해준 대로 먹었는데, 먹어버렸는데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어요. 그런데 먹고 난 뒤에 보니까 뱃속에 내려가는데 배가 쓰라립니다. 배가 막 쓰라려요. 두루마리를 막 구구시 먹어버려서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묵시의 이야기입니다. 환상 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요한이 천사에게 받은 것은 펴놓인, 펼쳐진 두루마리였죠. 펼쳐진 두루마리.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었던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5장에서. 그래서 그 인을 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 인을 뗄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작은 두루마리, 이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었다 이 말했고,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이제 읽을 수 있다 없다,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은 펼쳐진 두루마리니까 읽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것을 먹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지 않냐, 받아 먹어라, 진짜 받아 먹어라 그래요. 입 크게 벌려라 그래요. 성도들이 입 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단 교주가 막 이야기하면은 이를 먹으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다 진짜. 비유적 표현에 비유적 표현 아닙니까? 그죠? 비유적 표현이고, 이제 받아 먹는 것에 대한,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에서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게 진짜 입을 벌리고 설교 들을 때 입 벌리고 이러고 받아 먹으라는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이단이 있었다. 얼마 전에 있었어요. 여기 얼마 전에 있었어요. 웃기는 건요, 그런 이단이 가르치는데 목사들이 막 수도 없이 몰렸어요. 거기에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기가 찬 노릇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목사들이 몰리는 건요, 내가 그랬죠. 목사들이 가장 큰 유혹이 뭐냐, 교회 성장이라는 이 머릿속에 확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것만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와, 거기 가서 그분한테 배우면, 그 목사한테 배우면 뭔가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가서 배우려고 그거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입 벌리라. 그리고 자기 교회 가서 그렇게 시키는 것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이렇게 많이 이제 모았으니까 나도 그러면 되겠구나, 이래서 배우려고 가는 건데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 먹으라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구약에도 이런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같은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사명, 하나님 말씀 받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먼저 먹여줘야, 우리가 말씀을 먼저 먹어야, 그죠? 입 벌리고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먼저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 전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 주는 그런 장면에서 에스겔도 경험했고 예레미야도 경험했는데, 에스겔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이미지를 지금 요한이 똑같이 경험하고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에 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기쁜 일이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감동이 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입에 달기를 송이꿀같이 달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같이 달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에 쓰다 하는 말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내 속에서 소화될 때 보니까 소화되고 깨달았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 고통이 될까요? 어떤 말씀은요 소화될 때도 참 편안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막 이렇게 이제 입에 받을 때는 단데 그러나 소화될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은 큰 기쁨이 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전파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제 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화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면 아주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결코 쉽지 않은, 정말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일 때에 고통스러운 거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받을 때에 참 말씀 받을 때 너무 좋습니다. 말씀 연구할 때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야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일 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통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신저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메신저입니다. 고통스러워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꿀과 같이 단 말씀을 받아 먹고 기쁨으로 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픈 가슴으로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을 전하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이런 아픈 가슴으로 안타깝게 전해야 될 그런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메신저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요한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고 안 하고는 요한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리라, 네가 전해야 하리라, 반드시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재앙을 보면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악하고 악한 사람들,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결코 그 앞에 부복할 줄 모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에게 요한은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비밀을 본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달은 자의 사명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전에도 말씀을 또 전했겠지만 그래서 또다시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2, 3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그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중국에서도 전해야 되고, 캄보디아에서도 전해야 되고, 필리핀에서도 전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전하고, 나아가서 터키에서도 전해야 되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대상이 도대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도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은 그대로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들은 그대로 전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VIP 153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VIP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고 여러 가지 동원해가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양육 훈련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7일에 11월 27일에 있을 이제 VIP 초청의 날에 더 많은 VIP들이 주님 앞으로 초청되어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 일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는 단기 선교로 이제 잠깐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 멀리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그렇게 이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으로 또한 이렇게 선교 헌금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린 책을 우리가 봤습니다. 펼쳐져 있는 책을 봤습니다. 그 펼쳐져 있는 책을 이제 요한이 받아 먹으라 해서 받아 먹었습니다.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리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쉽지 않지만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